유은정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재미있는 책의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3년 화장품 기업 도브가 칸 국제 광고제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리얼 뷰티 스케치라는 캠페인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몽타주를 그리는 화가와 이 실험에 참가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커튼이 있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 참여한 여성이 몽타주 화가에게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몽타주를 그리는데 당신의 헤어스타일은 어떠세요? 턱은 어떠세요? 그리고 외모의 특징을 말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여성들은 저는 턱이 돌출되어 있어요. 주근깨가 심하고요. 큰 이마 때문에 걱정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설명을 듣고 화가가 이제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첫 번째 스케치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실험한 여성이 나가고 다른 한 분이 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이 몽타주 화가가 물론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만났던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방금 그 실험하고 갔던 그 사람의 인상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 바로 두 번째 스케치입니다. 나중에 실험에 참가한 여성이 첫 번째 스케치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설명했던 나의 모습을 그린 것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을 그린 것하고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이 자기가 설명하는 나의 모습은 아주 우울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설명한 그 그림은요, 전부 다 이쁘고 밝은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결론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몽타주 화가가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설명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참 이상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세요? 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늘 그렇게 함부로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는, 이게 다 여러분 사단 역사인 거 아세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다 잃어도 다 떠나가도 남았더라, 남은 것이 있다는 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베드로는 보면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얼마나 큰 소리 지른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큰 소리 치고 당당한 거 보십시오. 자, 본문 4절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 무려 나이가 40세가 됐어요. 친구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를 도와서 들것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미문 앞에 두었던, 거기서 한 푼 줍쇼,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다. 그래서 늘 동전 얼마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서바이벌 라이프였는데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 때마다 이 사람을 그전에도 못 본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날만은 특별한 마음으로 그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주목할 때 바로 여기서 기적이 바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주목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 지난날에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지난주 바이블 타임에 나왔지만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그는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아니 말은 큰 소리 치면서 보면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안진뱅이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지요, 그는 부활의 주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 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정말 베드로는 이 마음은 원이지만 늘 그의 삶은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님을 체험하고 부활의 영을 만난 다음에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되었고 그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는 그 순간에, 주목하여 보는 그 순간에 그는 너무나 그의 삶이 불쌍하고 자기가 지난날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동전 몇 잎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이 사람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지난번 요절 말씀이기도 했는데 다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 때문에 은과 금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자꾸 그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만나면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 아니, 문제 없는 사람 있으면 여기 나와봐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는 비록 돈이 없지만 건강이 없지만 그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놀라운 선포를 했는데요, 정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벌써 뼈가 다 굳어졌겠지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걸어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의 전율이 그에게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손과 그의 발과 발목에 다시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자, 그래서 8절의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 이 평생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물론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도 늘 하겠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여기는 이 유대 사회니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언제 저 성전에 들어가 봤으면,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었고 기적 얘기도 들었지만 그는 늘 구경하는 삶이었거든요. 늘 성전 문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안 오고 밖에 문턱을 넘지 못한 그런 삶이었는데,
그가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걷게 되고 뛰면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아싸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 사도 베드로가 대단하네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잘못 보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는 종교예요. 신앙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거든요. 2000년 전에 우리 안에 오셨던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떠올랐던 그 태양이 아직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참 많이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 가운데 하나는 요즘 교회를 보면 점점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져가는 듯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중세 암흑 시대 우리가 캐톨릭을 비판하는데 이 말하는 거 보면 믿는 사람이 아니야. 보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보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그거 얘기만 하면 시시해지고 그거 빼고는 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 믿음의 기도와 말씀만 나오면 시시해지고 재미없어 하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요?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 여러분 자동차 보세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대단한 차도 엔진이 고장나면 그 차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아무리 권사님, 아무리 교회생활 30년, 50년 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작동되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성전 문턱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1992년 4월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가족들과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였죠.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 유학을 가서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갔어요. 그때는 저희 6 식구만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먼저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석사 과정을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이미 석사를 2개 마쳤거든요.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근데 그 대학에서 ESL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조건을 내걸어서 하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는데, ESL이 얼마나 시시해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시시하더라고요. 하루는 수업 시간에 제가 타임지지를 딱 끼고서 폼 잡고 이제 타임지를 딱 끼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늙은 할머니 교수님이 저보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죠. 학생, ESL 학생이 무슨 타임지를 끼고 다녀? 도서관에 가서 초등학교 동화 읽고 그 동화 듣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나를 몰랐나 봐. 그래 기분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학교 막 때려치우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참 그 말이 맞더라고요. 괜히 폼 잡고 그러지 말고 영어의 기본을 다시 이제 차근차근히 공부하고 리스닝, 라이팅 이런 거 다 공부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우수한 하여튼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분이 너무 미워 막 그랬어요. 함부로 얘기한다 싶고 그랬는데 아직도 지금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그분 말씀이 맞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저는 우리가 새생명 주일제를 우리가 한 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 되는 예수님께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인 신목사, 저도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안수집사님, 권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은 여러분이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핵심 가치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도 사도행전 3장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직 예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 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고, 우리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 냄새가 난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오직 주님을 교회 표어로 삼고 있어요.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오직 주님. 할렐루야. 목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많은 사회복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주 요절 말씀처럼 이르되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Believe in the Lord Jesus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 알고 있지만 그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분은 그랬죠. 그래도 좀 돈 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있는 거린에게 베드로가 만약에 한 1,000만 원 정도 돈을 준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죠? 1,000만 원 받으면 그거 가지고 옷도 사 입고, 그죠? 휠체어도 새 거 하나 사고, 또 몰라 집도 조그만 그거 가지고 할 수 없지 모르지만, 그리고 소고기 사 먹겠지요,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안진병이 되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금과 은 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람의 환경을 조금 좋게 만드는, 그죠? 아파트 평수를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조금 더 좋은 차로 만들 수 있는, 현상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만들지만 우리 삶의 핵심 기본되는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왜 좋으냐? 예수님의 이름이 왜 능력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저주에서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고 질병 가진 분도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그럼요, 예수님 이름에 놀라운 구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에 집중해야 돼요.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오거든요. 3절에 보면 한 종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고정됐어요. 꼼짝을 못해요. 정적이에요. 그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가정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고정돼 가지고 꼼짝을 못하네요. 그러나 4절에 보면 나오는 한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날마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니까요. 세상 풍조에 따라 여기 갔다 저기 했다, 이렇게 했다 저기 했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바람과 같은 겨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교회도 다니지만 또 한 잔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바람도 좀 피워보고 세상이 다 그런데 왜 그래? 그렇게 살아갈 수 얼마나 재미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삶의 결론은 뭐냐?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교회밖에 몰라요. 아내밖에 몰라. 이 사람은 아내밖에 몰라. 남편밖에 몰라.
회사 다니면 그 회사밖에 몰라. 지 아버지 회사처럼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3절의 말씀 어떤 복이매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 문제 때문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사는 것이 문제가 많고, 심각한 얘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이들과 한번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목사님 뻔한 얘기 또 하네. 저는 뻔한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자주 암송하는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승리하리라. 그건 뭐예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하리라.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 가까운 친척 한 분 가운데 오래전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 낳고,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바람 피우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분이 참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집을 나오게 되는데, 그날 추운 겨울에 눈이 쏟아지는데 아이들 셋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렇죠? 떠나는 그 어머니의 마음도 찢어지는 아픔이지만, 그래서 하여튼 집을 나오게 되어가서 버스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그 당시에 안내양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거기에 나온 모든 수입을 또 모으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에 바치고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이분이 한 3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얻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 심각한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병에 걸려서, 그래서 참으로 다행한 것은 아들 가운데 큰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어머니를 초청했어요. LA로 초청해서 LA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하지만 그게 쉽게 낫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미국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또 전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분은 내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예수 교회 그런 거 절대로 안 가. 그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하고 교회 가자 그러고 새생명 축제한다고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분이 성탄절이니까 내일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면 나를 고쳐서 내가 걷게 해주면 내가 내 발로 그러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로 그 다음날 아침에 성탄절 아침인데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분이 걷게 되어서, 그래서 자기 발로 이제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눈물을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지난날의 자기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구원받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초청에 제가 LA로 가서 이분 가정에 잠도 자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보니까 과거의 쓴뿌리가 막 남아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과거의 쓴뿌리 있지만 과거를 용서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엄마가 용서해야 자녀들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그 지난날 살았던 날들의 그 아픔들을 쏟아내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 보면서 정말 이분을 한많은 이 사랑하는 이 여인을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누가 그 다리를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 그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는 션 집사님도 그가 16살에 가출하고 그런 얘기 하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가 방황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대중음악가로 성공하게 된 그 비결이 어디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부가 결혼하고서도 이 기부천사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까지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이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 다 나누는 기부천사가 된, 여기까지가 예고편이고 본방은 다음 주에 오시라. 다음 주에 오시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모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의 문턱을 넘으셨습니까? 아니, 문턱 넘었으니까 교회 들어왔지요? 아니요. 영적으로 혹시 아직도 성전 문 밖에 서 있는, 그래서 성전 교회 다니 예수 믿으면서도 능력이 없고 남의 도움 받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인생이 혹시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엔진이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차체는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러분이 엔진을 고치시면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를 다 보세요. 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 이름을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면 여러분이 그 LA에 있던 그 권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 걸을지어다. 사업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다 함께 성전 안에 들어와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내게 비록 은이 없다, 금이 없다, 나는 말도 잘 못한다,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이름은 증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 많이 못해줘서 울고 그러지 말아요. 자녀들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증거하고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오늘 앞에 나와 간증하는 분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저들을 살려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다른 믿음 생활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의 역사를 체험하는, 재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한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생명